호세아 1장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이름 속에 담긴 의미. 호세아 선지서가 기록된 시기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시대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우상 숭배를 장려했던 왕이었지만 정치적으로 나라를 잘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살아있을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역사상 가장 큰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부강해지고 백성들의 삶이 풍족해지는 만큼 백성들의 삶은 더욱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시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당시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셨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편으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만나 그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합니다. 즉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고멜을 만나게 됩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음란한 여인을 만나 애를 낳고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 호세아는 고멜을 만나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기로 결심할 때부터 이미 이 여자가 순결한 여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결혼에 대한 환상과 꿈이 있습니다. 백마탄 왕자나 공주 같은 사람은 아닐지라도 내 배우자가 착하고 순결한 사람으로 나만 사랑해주고 나만 바라봐주는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나 천생연분의 사랑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오래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호세아와 고멜의 가정은 시작부터 행복한 가정에 대한 소망을 꿈꾸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게 하신 것은 2절에 나와 있듯이 지금 북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고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그 죄악의 상태가 마치 남편 앞에서 바람을 핀 음란한 아내와 같은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호세아와 고멜은 결혼하여 총 3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하나님은 세 자녀에게 직접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호세아의 결혼 사건 자체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상징적인 메시지였듯이 호세아의 자녀들이 태어난 것과 그들에게 붙여준 이름 속에도 영적인 의미와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그 시대를 향해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무엇인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자녀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아들이었고 둘째 자녀는 로르하마라는 딸이었고 셋째는 로암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자녀가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출생과 이름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우선 우리는 이 3명의 자녀의 이름들 중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자녀들의 이름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는 오늘 호세아와 고멜의 첫 자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교훈과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의미와 메시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에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멜의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실 때 그 이름 속에 담긴 의미도 함께 설명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가나안 땅의 지명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골짜기가 존재하고 있었고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성읍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지역은 땅이 비옥한 곳이고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거점이기도 했습니다. 땅도 기름진 좋은 땅이고 장소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장소이다 보니 이곳에서 역사적으로 많은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이 뿌리시다, 파종하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뿌리시다, 파종하시다는 그 땅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 특성, 땅이 기름진 곳이다, 좋은 곳이다라는 사실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땅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기름진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북쪽 왕국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좋지 못한 사건, 사고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볼 때 썩 좋지 못한 이미지를 가진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우선 제일 대표적인 사건을 언급하자면 나봇의 포도원을 들 수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악한 왕과 왕비가 통치하던 시기에 이스라엘 지역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좋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은 욕심을 품고 나봇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그를 죽여버립니다. 나봇을 죽여버린 후 아합과 이세벨이 그의 포도원을 강탈해버립니다. 사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피와 에우의 집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피란 하나님이 보실 때 정의롭지 못한 모습, 하나님이 보실 때 행해지는 범죄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아합과 이세벨은 그의 신하였던 에우 장군에 의해서 폐위당하게 되고 왕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나봇을 억울하게 죽인 아합과 이세벨은 그들이 저지른 죄악대로 에우에 의해서 심판받게 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저지른 죄악들이 에우와 그의 후손들에 의해서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왕 여로보암 2세는 에우의 후손입니다. 나봇이 아합과 이세벨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듯이 지금 이스라엘 곳곳에서 에우의 가문 여로보암 2세가 속한 왕족들이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하나님이 이 일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에우와 여로보암 2세의 집안에 대한 경고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범죄하는 모습을 일반 백성들도 동일하게 본받아 따라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심각한 죄였습니다. 왕과 왕의 가문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범죄를 나라의 백성들이 똑같이 따라하므로 온 나라 안에 죄악이 가득 퍼져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아합과 그의 가문의 범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왕과 그의 가문의 사람들을 모두 죽게 하십니다. 아합 왕은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해 이스라엘 지역으로 피하다가 결국 죽게 되고 또한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왕비와 자녀들도 이곳에서 다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들의 죽음은 사람의 계획이나 우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합 왕과 그의 가문이 지은 죄를 심판하시겠다는 예언을 성취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고멜의 첫 자녀에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붙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악한 아합 왕과 그의 가문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왕국 역시도 그들의 죄악대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잘못되게 사용하는 죄악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활을 꺾으신다는 것은 더 이상 정성적인 무기구실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활은 무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상징합니다. 활은 보편적으로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는 데 사용합니다. 즉 나라를 지키고 사랑하는 이를 지키는 데 사용하는 것이 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활을 가지고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보호하는 선한 일에 하나님이 주신 활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빼앗는 강도짓에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용도,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악한 용도, 죄 짓는 일에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안정과 평화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만 사용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하며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활을 꺾어 버리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모두 가져가 버리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한 나라, 좋은 나라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죄를 짓고 다니니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나라를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4절에 나와 있듯이 나라를 아예 멸망시켜 버려 더 이상 왕국이나 나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하나님이 뿌리신다, 파종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사실 좋은 의미를 가진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기름진 땅, 풍요로운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이스라엘이라는 좋은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범죄함으로 인해 이 좋은 의미를 가진 이름이 부정적 이미지로 변질되어 버리게 됩니다. 활을 꺾으신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땅을 주셨는데 인간들의 범죄함으로 인해 그 좋던 땅이 오염되고 타락하고 부정적이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헛되게 낭비하고 사용하는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죄에 깊이 빠져있는 심각한 상태이고 심판받아 멸망당해도 할 말 없는 그러한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선지서를 쭉 공부하면서 배운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시는 것은 단순히 죄만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선포 목적이 단순히 심판당하니까 각오하라는 사실을 전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신 이유는 죄를 깨닫고 애통해야 하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선언하신 이유는 그만큼 너희가 큰 죄를 저질렀으니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야 함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역사적으로 아합 왕과 그의 가문이 죄를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모두 준엄한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그럴 수 있으니 하나님 앞에 죄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아합 왕과 그의 가문이 심판받았던 역사적인 사건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 이후에 역사적 사건까지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 전체가 결국엔 회개를 거부하여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멸망당하게 된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모든 사람들은 아합 왕이 저지른 죄악됨의 심각함과 이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지나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무수하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향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모두 무시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북이스라엘 왕국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이야기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인간들을 향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하게 된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성경의 가르침과 메시지 앞에 예외인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 이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돌이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아합 왕과 그의 가문의 죄악을 간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잘못되게 사용하는 것을 죄라고 여기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간의 역사와 운명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단순히 인생과 운명을 주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아주 정확하게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거짓말을 해서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강탈해 갔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여겼던 이 죄악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아무도 모르게 저지른 죄, 우리의 깊고 은밀한 모든 죄악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겠습니까? 우리는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나봇의 포도원은 나봇의 것 이전에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땅은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기업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왕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쾌락을 즐기는 데 사용했습니다. 결국 이들의 가장 큰 죄는 참된 왕이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가 주인된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심판받을 죄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주인이요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심판받을 죄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주인이요 왕이라고 여기며 인생을 마음대로 사는 것은 결국 만왕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가 주인 되어 살았던 인생을 회개해야 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심지어 입에 담지 못할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을 통해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스스로 주인 되어 하나님을 멸시했던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살아생전 그것을 겪지 않은 악인들이 있다고 낙심하거나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바로 그 악인들에게 심판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 앞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선을 악으로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주신 선물과 호의를 가지고 죄를 짓는 일에 사용해버리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우리에게서는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회개란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스스로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으면 되었을 텐데 왜 회개하지 못했나? 우리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지만 죄인들에게는 참되게 회개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일정 수준의 죄를 뉘우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회개를 할 수 없는 것이 죄인의 정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회개도 사실 모두 완전한 정의와 공의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감히 회개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회개는 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멸망당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그분의 대속의 공로와 은혜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열심이나 공로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용서함의 근거와 이유는 우리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근거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안 지어서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늘 구하며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